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이 적의 침략을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딸 군대라는 표현은 포위당한 성안에 집결한 이스라엘 군중과 군대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라는 표현은 왕의 사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침략자에게 뺨을 맞는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침략당하여 수치를 겪고 포로되는 비극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로써 역사의 폐지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그렇지 아니하다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경이롭고 희망이 넘치는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였습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육신의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국한됐을 뿐이 아니라 만민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이스라엘 중에 어느 지파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성취될 것인가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를 통하여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나실 것인가를 예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탄생이 우연하거나 갑자기 된 일이 아님을 예언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다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하므로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구별하고, 특히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므로 다윗의 가문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음입니다. 예수는 참 포로나무로서 그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로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였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였습니다. 상고와 태초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설명하여 주는 말씀들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이지 문자 그대로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는 말씀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박하기를 이제 우리는 당신이 악령이 들린 것을 알았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하니 유대인들이 따지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하였습니다. 있었다,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형용하셨습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심으로 존재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며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자의 지배하에 방치될 것을 의미합니다.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방치하시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위로는 지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메시아의 오심이 최대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위로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관련성을 극적으로 드러내어 말한 사람으로서 시몬이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성령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진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죄와 고통과 환난 그리고 삶의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속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의 초림과 재림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있든 지상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변화된 몸을 입게 되고 부활함으로 그 날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위로, 황홀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휴거될 때는 완전하고 충족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방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 한 형제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기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풍성한 삶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소유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음을 말해줍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의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징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위협하고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황무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는 말씀은 메시아로 인하여 성도들이 이김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조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려온 이슬을 갖고 풀 위에 내려온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고보의 남은 자는 일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고보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9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시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야고보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를 비유적으로 형용하였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에게 풀 위로 내리는 이슬과 담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둘째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비진리에 대하여 굴하지 않으며 타협이 없습니다. 죄악에 굴하지 않으며 타협이 없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을 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룡치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날 타락한 인생들이 의지하고 믿던 것을 멸하시고 폐하십니다. 말과 병거, 경관성, 점쟁이, 우상을 폐하십니다. 말과 병거는 전쟁 무기를 의미합니다. 구식 무기뿐 아니라 현대전에 사용되는 온갖 첨단 무기들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경관성과 모든 성읍들을 다 부수어버립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을 멸절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나라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실 것입니다. 내리고 성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과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책과 삶의 허무와 무의미와 죽음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심으로 무한한 위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때가 차서 예수님의 성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더하여 또 하나의 위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휴거와 부활이라는 황홀한 위로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